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따라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자. 모든 의를 이루자. 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요한의 물세를 받고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제 아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제 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행사요 전통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베푸는 조건은 아니다. 네. 세례받는 것 자체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두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나오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는데 만약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고백해버리나요?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올라오는 있으리라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던 강도는 아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결혼식을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이 되면 그 한 몸 될 때 이미 그들은 결혼 관계가 될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므로써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결혼식을 우리가 인생 중요한 가정의 중요한 대사로서 가정 지대사로서 우리가 결혼식을 모든 가정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결혼식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로 한 몸 되었고 이제 부부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일가친척 친지와 친구와 모든 이웃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로서 결혼식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결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와 같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 신자들이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또 저희들이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함으로써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세례는 정말 중요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그 세례받고 내려오신 거리는 대략 120km. 그래서 120km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연 얼마만의 거리일까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신태인읍에서 120km 떨어진 곳은 어딘가 하고 조회해봤더니 남으로는 목포, 광주까지가 정읍에서 우리 신태인에서 광주까지가 70km고 목포까지는 120km. 북으로는 인천이나 서울이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는 대구가 1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쪽 바다가 120km 되는데 부산이나 이쪽은 우리 정읍에서 따져보면 한 40km 거리밖에 안 되는 부산은. 그래서 서쪽이 약간 치우친 거죠. 그런데 서울과 목포를 기점으로 한다면 정읍이 거의 중간 지점 신태인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이나 목포도 우리가 지금 차로 이동한다면 목포는 1시간,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한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여겨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다녀오면서 가는데 소방수양관까지 거의 3시간 소요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는 120km지만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니까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달릴 때 목포는 우리가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1시간 반인데 만약 걸어간다면 한 3일은 걸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이 세례를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그저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예수님이 죄와 무관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단지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한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오늘 말씀한 대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의 3일 거리를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세례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셨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인정하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그야말로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대관식이다 하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고 우리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우리의 구원 역사가 온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이 구속의 첫 발걸음 세례받으신 사건을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한들 우리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첫 발걸음을 드디어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세례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우리가 서울서 저곡에 내려올까지의 거리를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셨고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길이 확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을 향하여 인정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여러분들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영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영광 받으세요. 네, 서울서 저곡에 내려올 만한 그런 거리 그런 길이에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받으라는 그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서 나오는 많은 무질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회의치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례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향하여 벌써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듯이 도끼자루가 입에 놓였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맺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박살하고 자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죄로 가득한 그들이 회개를 세례를 받지 아니했으나 세례를 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내게 허락하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으셨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왕의 왕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은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그리스도로서의 첫 발걸음을 요단강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어디서나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확실한 근거가 주님의 세례받으신 사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너희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여 딸들이라 인정받는 은혜에 온전히 보여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이 인정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주님께서 인정받은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소명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